갑자기 웃음이 나오는 거는 뭐 별로 이게 명절이라는 게 참 귀한 시간이죠. 오래간만에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인데 이게 너무 길고 또 만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사실 명절 때문에 더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사실은 가족 간에 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참 힘들기도 하고 또 만날 가족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은 또 마음에 외로움도 느끼고 명절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어려운 그런 분들도 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은 참 소중하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아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기리 씨라고 하는 개그맨이 있는데요. 문지인 배우의 남편으로도 알려져 있고 요새 동상이몽에도 출연하고 있고 또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도 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 강연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가 감사일기를 쓰면서 몇 달 동안 정말 사투를 벌이며 아주 도전적으로 감사를 키워갔더니 감사가 꽤 많이 자랐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박위라고 하는 형제가 있어요. 위라클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도 나왔던 이 사지 마비 그러니까 하반신이 불구가 돼서 휠체어에 앉아서 제대로 활동도 하기 어려운 분인데 그분이랑 한번 친한데 둘이 그분이랑 이제 TV를 찍게 됐대요. TV 프로그램을 찍는데 TV 프로그램을 찍으면서 이제 계속 관찰하는 프로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고 나왔는데 호텔에서 로비에서 아침에 딱 만났는데 너무 환한 얼굴로 형님 저 너무 행복해요. 저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김기리 씨가 유튜브가 대박이 났나? 뭐 한 100만 명이 터졌나? 막 그러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박위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제가요 사실 이 하반신 마비가 되고 나서 한 번도 혼자 따로 그리고 혼자 씻고 혼자 일어나서 혼자 옷을 입고 혼자 로비로 내려와서 혼자 커피를 마신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리 씨가 그때 머리에 뒤통수 한 대 탁 맞은 것 같더래요. 혼자 자고 이거 난데 혼자 일어나고 난데 혼자 얼굴을 씻고 혼자 양치질을 하고 이거 난 너무 편안하게 하던 건데 혼자 옷을 입고 나 여태까지 계속 그래 왔는데 혼자 로비로 내려와서 혼자 커피를 시키고 혼자 커피를 마시는 게 이게 감사한 건 줄은 자기는 처음 알았다는 거죠. 감사 일기를 쓰면서 엄청나게 감사의 실력을 쌓고 감사의 근육을 키우고 감사를 누구보다도 잘하겠다고 생각했던 그 김기리 씨가 자기는 그래서 이제 감사로서는 누구도 빠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박위 씨 앞에서 그냥 무너지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상이 당연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하루가 당연한 게 아니고 어느 누구에겐가는 혼자서 일어나고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씻고 혼자서 옷을 입고 혼자서 건강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혼자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어느 누구에겐가는 정말 다 쉬울 수 없는 너무너무 애타게 바라는 소원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또 시작하고 이 예배를 시작하고 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그리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노벨 평화상 받기가 얼마나 힘든 줄 잘 아시잖아요. 요즘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게 노벨 평화상인데 이 상을 받으시고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 됐던 그런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넬슨 만델라가 46세에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27년을 보냅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굉장히 27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추록하는 날이 됐습니다. 73세에 추록하는 그날 막 전 세계적으로 외신들이 다 감옥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넬슨 만델라가 나오기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분명히 초췌한 모습으로 아주 허약한 건강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27년이라는 시간이 적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넬슨 만델라가 이 감옥에 갇혀 있던 이유는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한 어떤 불패나 이런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서 27년을 살았으니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그 억울함에 분통이 터져서 건강을 다 잃어버렸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추록하는 날 사람들의 기대와는 완전하게 다르게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나는 그 정도의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기자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5년만 감옥에 있어도 막 죽을 것처럼 하고 나오는데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에 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나오실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넬슨 만델라가 이런 이야기를 우렁차게 했다고 해요. 저는 이 감옥에서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27년 동안 한 번도 감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선택하고 보니 감옥이 천국이었습니다. 감사를 선택하고 보니 하늘도 땅도 공기도 물도 27년을 살아갈 수 있는 밥도 이 모든 게 다 너무너무 큰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선택했더니 제가 이렇게 행복해졌습니다. 심지어 강제 노역을 매일같이 시켰는데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운동을 못하는데 이곳에서 억지로 운동을 시켜주니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그러면서 감사를 선택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놀래킨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감사할 날이 참 많죠. 저도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무언가 잘 되고, 무언가 빛이 나고, 무언가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지고, 무언가 내 뜻대로 되어지면 너무너무 좋죠. 재정의 문제가 안 생기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이 느끼고, 삶에 어려움이 없을 만큼 건강하고 이러면 감사가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상황이 어려워질 때, 광야를 만날 때가, 그때가 문제죠. 광야 속에서 감사하기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혹시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되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라고.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것을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신명기 8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귀한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제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될 텐데 그 땅을 차지하기 이전에 너희가 생각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힘을 쓰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번성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면서 2절 말씀에 보니까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억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요, 때로는 광야를 지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 광야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기 이전이었다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내 삶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광야를 겪지 않았다면 끊임없이 교만했을 우리가 광야를 겪으면서 겸손을 배워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을 뿐이고 그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광야를 들어와서 광야에서 끊임없는 40년 동안의 그런 세월을 겪으면서 그들이 교만해질 기회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광야에서 삶을 살면서 또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삶을 즐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힘겹게 생존을 고민하면서 살아갔는데 그 자리에서 교만해질 여유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생각해요. 부자들만 교만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만 교만해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이룬 사람만 교만해질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교만은 그런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교만할 수 있어요. 병든 사람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교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월감과 열등감은 같은 교만의 언어입니다. 우월한 사람,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지만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왜 우리는 우월감을 갖고 열등감을 갖습니까? 왜 추석 명절이 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 같으면 자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한 것 같으면 남들이 자랑하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고, 왜 그런 명절이 기분 좋은 명절이 아니라 감사한 명절이 아니라 속상한 명절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우월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우월감과 열등감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우월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열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세웠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가꾸어 가시는지를 깨달으면 우월해질 게 없어요. 열등해질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한 존재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간다고, 조금 더 낫다고, 조금 더 위라고,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이 1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월감을 하나님의 사람이 갖지 못하는 이유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히 축복받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루저라고 외쳐도, 세상이 우리를 별 볼 일 없다고 깔봐도, 세상이 우리를 가난하다고 욕해도 저와 여러분은 절대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니까 조금만 잘 되면 우월해지고, 조금만 잘 되면 열등해지고, 그래서 끊임없는 교만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있었을 때도 교만했고 광야 생활할 때도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교만한 삶이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교만하신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난 괜찮아. 하나님 없이도 내 삶에 별로 지장이 없어. 여러분, 만약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로 떨어졌는지. 광야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 것을 봐요. 하나님이 나를 줄이게 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훈련케 하신 걸 봐요. 요즘 저희가 큐티하고 있죠. 모세에 대한 이야기죠. 모세나 요셉이나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은 삶 자체가 광야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 속에서 그들은 절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감옥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바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시켜 주시고 그들을 낮춰주시고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맞는 모습으로 맞춰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우월감을 갖고 또 때로는 열등감을 갖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자꾸 다른 사람 남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 핑계대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요 광야의 길을 통해서 광야의 이 낮은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이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부족함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그 약점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크고 더 강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쓰임 받았던 건, 다윗이 쓰임 받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쓰임 받았던 때, 다윗이 가장 잘 나갔던 때, 다윗이 상승세를 탔던 때가 언제냐? 바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예요.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듭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합니다. 다윗,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칩니다. 다윗을 외치면서 얼마든지 이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다윗은 죽음의 위기로 몰립니다. 광야로 내쫓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슬픔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아픔의 눈물을 머금고 자라갑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광야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광야를 지나지 않았다면, 광야를 겪지 않았다면 다윗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지는, 그래서 욥의 고백처럼 내가 앞을 보아도 그가 아니 계시고 내가 뒤를 보아도 그를 만날 수 없고, 그가 우편에서 행하시나 내가 그를 배울 수 없고, 그가 좌편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만날 수 없도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냐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는 이 고백.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광야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사용하신다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3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광야에서만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세요.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할 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갈급함이 잘 안 생겨요. 문제가 없을 때는 별로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막 목이 간신히 차고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음 달 어떻게 지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일 때 하나님 앞에 앉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은혜십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평안할 때, 편안할 때, 따뜻할 땐 별로 찾아지지 않아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그 지치고 고뇌서 광야 속에서 내팽개쳐질 때, 아무 소망이 안 보이는 것 같을 때, 막막할 때, 하나님 없으면 길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울며 불며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특별한 양식, 특별식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만나에 대한 얘기는 광야에서밖에 없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주셨던 게 만나인데, 이 만나는 애굽에서도 그리고 가나안에서도 보지도 먹어보지도 못한 게 만나예요. 만나는 오로지 광야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신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 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먹어야만 살 수 있는 만나를 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만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그 특별식, 그 만나, 저와 여러분은 그 만나를 먹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만나가 필요해요. 그 광야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만나, 또 하나님이 광야에서만 만나게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광야에서만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가나안에서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광야 속을, 그 광야의 험한 길을 걸어갈 때 광야에서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만나게 하세요. 그 낮에 뜨거운 태양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을 태우지 않도록, 그 사막이 너무 뜨거워서 발 한 걸음도 내디지 못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곳에서 해가, 그 뜨거움이 가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던 거예요. 밤에는 얼어 죽을 정도로 너무너무 추운 바람이 사막의 광야에서 불어와요. 너무 춥습니다. 건조한 곳이라 이 해가 떨어지면 굉장히 추워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어 죽지 않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워 덜덜 떨지 않도록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함께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은 광야에서만 그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또 광야에서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양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돌을 쳤을 때, 바위를 내리쳤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도록 하셨습니다. 광야 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다면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왠지 내 마음속에 무언가 허전하고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고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광야에서만 주실, 나에게 주실 만나,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이 반석을 쳐서 나오는 샘물, 나에게 베풀어 주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저는 큐티 말씀을 이제 출애굽기 하면서 이 요셉의 생각이 참 많이 나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워서 보내는 그 부모의 심정, 그 요셉의 심정,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애탔겠어요.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낳은 그 생명을 이 강에 떠내려 보내야 될 때, 이제 앞으로의 앞길, 앞으로의 미래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장담되어지지 않는 이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이 어려운 시절 동안에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외쳤던 그 요셉의 외침, 하나님은 갈대 상자를 통해 모세를 지키시잖아요. 그 갈대 상자가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원동력이 되었다고요. 그 보잘것없는 갈대 상자, 그 모세의 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케 하셨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갈대 상자가 경험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나안에서 풍요롭게 살 때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아니라 광야의 그 험한 길을 지낼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사업장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자꾸 입술에서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한다, 정말 끝났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말들이 선포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의 믿음이 선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이 모세는 4절에서 6절까지 해서 잘 이야기하는데, 4절부터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진 않지만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어요. 네, 광야를 지나며 히즈윌이라는 찬양단에서 부른 찬양인데, 이 여기에 보면 제목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런 찬양인데요. 여러분, 광야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 광야를 지나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바로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평안할 땐 하나님이 별로 관심에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이 별로 찾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이 평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일생일대의 아주 중요한 순간,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광야에 놓여진 것 같은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자주 겪지 않을 그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길이 되시며 주님만 내 삶의 이유가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 주님의 뜻만 드러나기를 갈망하는 그런 때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느냐? 언제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까?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아이가 옷을 입혔는데 옷이 깨끗해요. 신발을 신겼는데 신발이 더러워지지 않아요. 아이가 그냥 하루 종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깨끗합니다. 어떤 때 가능하죠? 엄마 아빠가 안고 살아갈 때.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아이는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옷이 결코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신발이 더럽혀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이미지를 우리에게 연상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위기의 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지나게 되고 광야에서 살아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주인이 종을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신하를 징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저도 우리 아이들을 책망할 때가 있고 우리 아들들 키우면서 매를 댔을 때가 있고 아이들을 혼내켰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이들을 그렇게 혼내신 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혼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안 돼. 네 인생은 이제 볼 것도 없어. 너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난 관심 가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아이를 혼내키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아이에게 관심이 없다면, 아이가 잘 되길 바라지 않는다면 혼내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돼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그냥 자기 멋대로 삶을 마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셔서 회초리를 들으시고, 사랑하셔서 광야를 허락하시고,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시고, 사랑하셔서 눈물 나게 하시고, 사랑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라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며 감사해야 될 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나를 안고 이곳까지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개그맨 김기리 씨가 문지인 씨 이 탤런트의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동상이몽에 나와요. 동상이몽에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장모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박위 씨가 감사의 마스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감사의 마스터에게 교훈을 받았다고, 훈련을 받았다고. 근데 자기 장모님은 감사의 레전드래요. 이보다 더 감사의 삶을 살 수 없다. 신앙심이 깊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김기리 씨도 믿음이 많이 깊어졌는데 자기 이 처남이 있습니다. 28살짜리 처남이 있는데 이 처남이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지능이 2살에서 3살이래요.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우죠. 심각한 장애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8살짜리의 지능이 2살, 3살이래요. 얼마나 힘들지. 이 김기리 씨가 그걸 보면서 그 장모님이 아들에게 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속에 항상 너무 아픔이 있대요. 그런데 이제 그 동상이몽이라는 프로에서 장인 장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프로를 기획한 거예요. 그래서 장인 장모님을 데이트 시켜드리고 이제 자기들이 처남을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거죠. 그때 이 김기리 씨가 장모님께 물었대요. 장모님, 장인어른과 이렇게 둘만의 시간을 가져보신 게 얼마나 되셨어요? 그랬더니 장모님의 대답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30년. 30년 동안 둘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대요. 부부인데 남편은 남편대로 돈을 버느라고, 아내는 아내대로 아이를 키우느라고, 그 아이를 돌보는데 한순간도 떼어놓지 못하고 무언가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그리고 아무에게나 맡길 수도 없는 그 아들 때문에 30년 동안 처음으로 그렇게 데이트를 해본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막 가슴이 무너지더라는 거죠. 너무 힘드셨겠다.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데 장모님이 정말 뜻밖의 말씀을 어느 날 하시더래요. 그런데 사위, 난 참 행복한 사람이야.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죠. 아니 도대체 장모님 어떻게 그게 행복할 수 있어요? 속으로 어떻게 장모님의 삶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2살, 3살짜리 아이들 보면 이쁘잖아? 저도 생각이 나요. 우리 아이들 2살, 3살 때가 제일 이뻤던 것 같아요. 진짜 그때는 너무 귀엽고 너무 이뻐서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그냥 지금도 사실은 그 생각으로 살아요. 그래서 저는 힘들 때마다 아이들 1살, 2살 때 사진 보면서 위로받아요. 저 같은 부모들 꽤 많을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2살, 3살짜리 아이들 보면 이쁘잖아, 행복하잖아. 근데 나는 평생 2살, 3살과 같은 아이를 보면서 살아야 되잖아. 얼마나 기쁜 일이야. 여러분, 이 김기리 씨의 표현에 의하면 기도와 노력으로 만들어 일구어낸 감사라는 거예요. 신앙이 감사하게 했던 거예요. 노력이 감사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사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몇 번을 봤어요. 진짜 감사가 메마른 이때, 감사하기 쉽지 않은 이때,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상황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현실 앞에서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저앉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황을 디뎌내고 딛고 일어나 극복하고 다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서 감사하며 외치는 그런 순간을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보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는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나처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 눈을 뜨고 멀쩡히 보면서도 꿈이 없는 사람이다. 두 눈을 뜨고 멀쩡히 보면서도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삶을 왜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감사를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힘든 일이 생길 때 그 김기리 씨의 장모님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내가 더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감사를 더 잘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감사를 선택합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내 삶의 어떤 현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나의 삶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감사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을 따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끄시고 하나님의 목시키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로 선택하며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감사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어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주여 흔들리지 말고 감사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감사의 삶의 연속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감사를 선택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마음, 다짐,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 상황이 아무리 광야 같든 주여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내 자신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한 주도 감사로 우리의 삶을
물들게 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 주님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힘든 지체들 주님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재정이 어렵고 삶이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님의 것을 구별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것으로 쌓을 수 없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누구보다 그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오니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이 땅 위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친구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감사를 선택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산소망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한 주도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월 10월 생일자 파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케이크는 점심시간에 나누어 드리지 않고 목장 예배를 위해서 따로 분별해서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케이크 안 준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